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말라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오늘 설교는 짧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누구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이건 참 쉽죠.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First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도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출렁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강하게 막 장담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말구의 귀를 그냥 칼로 때려쳐서 귀때기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인데, 그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붙들려서 그 뒤로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멋지게 감당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두 내외가 말라위까지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아멘 크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명 때문에 젊음을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말라위. 여러분, 말라위가 어디가 있는가 감도 잘 안 잡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쪽에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거기에 중간에 있는 완전히 내륙지대에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위에서 아래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길이가 900km, 그 동서의 폭은 약 한 150km 정도,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한 10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지금 평균 GNP, 그 평균 소득이 1년에 3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왜 그럴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다 그 말이에요. 크게 아멘 좀 해줘요. 지금 베드로가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어포스톨이다,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한 곳에서 모여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든지 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필그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지금 이분들이 흩어져 있는가? 잠깐 우리들이 지도를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에게해, 여기가 흑해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과 기타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자면 바로 위에가 여기가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여기에 그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있죠. 바로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도시, 이거 지역이 되냐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바로 이쪽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여기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옆에 본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밑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밑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5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비두니아, 여기가 본도, 여기가 갈라디아, 여기가 갑바도기아. 시작.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왜 나만 외우느라고 이럴 써? 여러분도 좀 같이 외워주셔야지. 여기가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게 5개, 5개 지역으로 좀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지역에, 여기 이쪽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큰 하나의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산맥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 시작.
굉장히 중요한 이 산맥입니다. 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부 다 북쪽으로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어느 쪽에 정착을 했는가? 거의 이 타우루스 산맥 이쪽 아래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복음이 증거가 되고 십자가 세워졌는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유에서 여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북쪽으로, 다시 말해서 북쪽은 전부 다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로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가파도기아.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이제 터키의 수도가 있습니다. 앙카라라고 하는 수도가, 갈라디아가 터키의 수도입니다. 그럼 이쪽 쪽으로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AD 64년 7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그 도시에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화재 사건입니다. 64년 7월 19일에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민심이 갑자기 흉흉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민심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네로는 누구를 지목을 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지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화 사건을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64년 이후에 네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의 쓰나미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우루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산악지대로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흩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흩어진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Who am I as a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디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몇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디가 뭔가 2절에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미리 선택함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성도들의 아이디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주님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성도의 아이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과 DNA는 우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 속에는 거룩의 마음도, 거룩의 생각도, 거룩의 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한없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도의 아이디가 무엇인가? 나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저 용서받았다. 이게 네 번째 아이디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아이디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신분증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분증 확인합니다. 왜?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성도의 아이디 네 가지. 첫째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선택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고,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그런 아이디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그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주제는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 앞으로 금요 성령 집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겁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귀한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자 보실까요? 갑자기 박해를 통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혼돈과 얼마나 많은 삶의 불안 요소들이 그들 속에 엄습해 왔을까. 사람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살던 말라위에 가서 산다고 하는 거, 난 말라위 그래가지고 말라서 얼마나 비틀어졌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선교사님 네이버는 아직 마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타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 그 열 하루,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모기 주둥아리를 비틀어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그 열 하루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간절히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기 주둥아리를 다 비틀어 버렸는데, 장로님 통해서 들으니까 모기 말고 또 다른 것이 또 물었대요. 근데 그게 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야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모기만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영철 안수리사님 팔뚝을 봤더니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그냥 그 순간에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좀 피가 맛있는 분에게 집중을 했구나. 또 하나는 내가 갔으면 큰일 날 뻔하겠네. 저는 이제 모기가 너무 나를 좋아하거든요. 그거 잠깐 가서 선교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관심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선교의 일정을 마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타 지역에 가서 내 삶의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언어도 다르죠. 낯선 환경 속에 이들이 떠밀려서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뭔 줄 알아요?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네로가 아무리 날뛰고 미친 짓을 하더라도 그 시대는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 속에 계속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내가 좀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덜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조금만 참고 희망을 가져라. 그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불로 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여신도 언니들에게는 곱빼기로 그냥 세상에 오늘따라 그렇게 어쩜 멋져 그냥.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받고 극박해와 고통 속에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희망을 찾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 또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을 썼고 그분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베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배경은 1938년도입니다. 장소는 이태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뭐냐면 귀도라고 하는 남자의 이름이 나오고, 이 귀도라고 하는 이 남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도라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좌슈아입니다. 좌슈아. 귀도하고 도라하고 결혼을 해서 좌슈아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그 다음에 어떤 배경으로서 흘러가느냐면, 유태인이 그 나치 정권들이 각 나라에 숨어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팍 잡아서 가스실로 막 집어넣고 죽이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귀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의 아들 좌슈아를 체포를 해서 게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 기도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발각이 돼서 유태인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데 자기 아들 좌슈아하고 마지막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좌슈아는 자기 아빠가 지금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이 좌슈아하고 막 그냥 가면서 막 뒹굴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씨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아들하고 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아버지 기도가 자기 아들 좌슈아에게 손을 꽉 잡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아빠하고 같이 놀면서 행복했지? 아빠 행복했어. 그래,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그 말을 아들에게 해주고 아버지 기도가 가스실로 들어가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그 영화와 책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치 아버지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런 심정과 같은 그런 속에서 이 성도들이 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삶은 의미가 있고 삶에는 희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꽉 붙잡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쭉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